3장 13절부터 4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4장 2절.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4장 2절.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4장 2절까지. 찾은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디네시아 또 우리 전 집사님 지난주에 못 오셨다가 오늘 뵈서 반갑고, 또 우리 우주 이렇게 또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 오늘 청년이 3명이나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가정의 달인데 지난주에는 이제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같이 했고, 오늘 이제 우리 선생님들 또 감사하는 또 주일인데,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그래서 오늘 말씀 함께 우리 탁월한 스승 성경이라는 말씀 가지고 나눕니다. 우리 여러분들 주일학교 교사로 한 분 한 분이 다 스승이지만은, 또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스승이지만은 참 스승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님이 스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 스승이 되는 그런 겁니다. 오늘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학교에서 장래 희망을 쓰라고 하니까 그 쓰는 칸에 뭐라고 썼냐면은 교회학교 교사라고 썼대요. 교회학교 교사. 반장, 초등학교 반장도 하나, 이거 똑똑한 아이인데, 이제 담임 선생님이 얘는 장래 희망을 뭐라고 썼을까? 교사라고 썼으면 좋겠다. 자기를 보고선 이렇게 감동을 받았으면 교사라고 쓸 텐데 하면서 딱 봤는데 교사가 아니라 교회학교 교사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찾았다는 건데, 알고 보니까 왜 그렇다는 겁니까? 이 아이의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너무 좋고 이 아이에게 너무 선한 영향을 끼치니까 이 아이가 장래 희망이 교회학교 교사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교회에서 아이에게 이렇게 좋은 선생님이 있었죠. 이 선생님이 나중에 사모가 됐다고 하는데, 오늘 목사님의 이제 그 아는 사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좋은 선생님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제 본문에 우리 지난주도 디모데후서고 오늘도 디모데후서인데, 이 디모데에게, 교회 지도자 디모데에게 스승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 지난주에 디모데에게 부모 같은 존재가 바울이랬죠. 또 이제 디모데에게 또 참 스승은 또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이 디모데는 바울의 그 관심 속에 사랑과 바울의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또 그의 본을 받아가지고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은 자신이 스승으로서 가르치고 본을 보였어요. 우리가 약해지는, 작아지는 부분. 바울은 본을 보인 겁니다. 우리 3장 앞쪽에 10절 보면, 10절, 11절 보면은 나의 교훈과 바울이 가르친 거죠. 행실과 또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이런 것을 직접 바울이 본을 보인 거예요. 또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 여기 여러 가지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디모데에게 모든 면에서 그 믿음의 삶에 있어서 고난을 이겨내는 삶에 있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자, 네가
나를 본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까? 성경을 알아야 된다. 네가 이제 이 디모데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너에게 스승 역할을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보다 더 뛰어난 스승은 누구예요? 디모데에게서 또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스승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전 선생님도 많이 계시고 부모님도 또 우리에게 선생님이 될 수 있지만은 최고의 선생님은, 최고의 스승은 하나님이신데, 자, 하나님은 지금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직접 우리하고 대면하여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옛날 구약 때 선지자들은 음성을 듣고 하기도 했지만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죠. 직통계시 받았다고 하는 사람, 이거 위험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성경 완성돼서 지금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느냐? 신구약 성경, 완성된 성경 66권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스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한,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어떤 삶이 복된 삶인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스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의 능력을 먼저 알게 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에게 자, 지금 악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다. 13절 보면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세상 사람들은, 악한 자들은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외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더 악해지고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막 이런 막 죄악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서 성경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성경의 능력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성경의 능력이 어떠하냐 설명을 하는데 16절을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썼지만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성령이 감동하셔, 성령의 전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쓰게 하셨다는 거죠. 그 사람의 문체와 그 사람의 어떤 지식과 이런 것들을 사용하긴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성경을 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성경은 완전해요, 완전. 성경은 앞부터 뒤까지 짝이 딱딱 맞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이제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시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 하나님의 그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성경 전체에서 다루고 있고, 전체가 완전하고 통일성이 있고 앞뒤가 딱딱 맞고,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쓰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책과는 다른 거예요. 보통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은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은 이게 성경이에요. 또 성경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성경의 능력 15절 보면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의 길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무엇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중심의 예수님. 구약 성경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메시아 약속이 남아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온 천지 만물을 회복하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또 16절 보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과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책망과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 읽다가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범죄하는 가운데 있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회개케 되는 겁니다. 또 16절 보면은 바르게 함과 이 성경에 이 사람을 바로잡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사람을 바로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의로 교육하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훈련시키는 역할을 하는 능력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이런 성경의 능력을 말하고 있고 17절에 또 구구절절히 말하고 있죠. 성경의 능력이 어떠한가. 하나님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단번에 막 거룩해지는 게 아니죠. 예수 믿더니 단번에 막 이렇게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한번 막 은혜 받고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우리의 사람 됨됨이가 확 변하는 건 아니죠. 그게부터 시작인데 성경 말씀이 그 예수 믿은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말씀의 힘 때문에 말씀의 능력으로 아름다워지고 변화되고 온전하게 되고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도 모르게 갖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행동이. 하나님 행동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바뀌어서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역사가. 하나님 말씀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 성경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규장문화사라는 그 기독교 출판사 아시죠? 규장문화사. 아주 대중적이고 사람들이 읽기 편하고 한 책을 많이 쓴 데가 규장문화사예요. 너무 좀 가벼운 책이 많아서 조금 이제 우리 막 신학교에서는 좀 잘 다루진 않는데 대중적으로 누구나 다 이렇게 쉽게 잘 만드는 그런 출판사가 규장문화사가 있었어요. 들어보셨죠? 도서출판 규장. 못 들어보셨어요? 규장문화사라는 그 기독교 서적 출판사가 있습니다. 거기 설립자가 누구냐면 여운학 장로님이에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90세에 돌아가셨는데 여운학 장로님 유명한 분인데 말씀운동, 성경 암송운동, 이슬비 전도학교, 지하철 뭐 사랑의 편지 뭐 이런 거 한 사람이 대단한 분이에요. 이 여운학 장로님인데 이분이 본래는 불교 신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이렇게 출판업 해가지고 이 책 저 책 많이 읽고 한 분이 이제 이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허리 디스크가 생겼어요. 우리 집사람 지금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예, 웃을 일이 아닌가? 또 혼나겠네? 예, 지금 허리 디스크로 지금 막 힘들어요. 협착도 있고, 이제 그런데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이 여운학 장로님도 허리 디스크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막 이제 이렇게 막 있고 하는데, 수술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병원 치료를 오래 받으면서 이제 아내가 믿는 분이었나 봐요. 아내가 이 남편에게 성경책을 준 거예요. 성경 읽으라고. 성경 좀 읽으라고 갖다가 줬어요. 병원에.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잠언부터 그때 잠언. 저도 제일 처음 읽어본 잠언인데 잠언 보니까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 세상에 관한 모든 일이 다 나온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사의 전반적인 걸 다 다루잖아요. 그 솔로몬의 잠언에서. 이분도 잠언에서 읽다 보니까 자기가 읽었던 뭐 그 동양 고전 있죠. 중용, 대학 뭐 이런 거 자기가 읽었던 그런 동양의 고전의 내용하고 이 일치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뭔가 통하는 게 있다. 그리고 막 그 잠언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잠언에서 은혜 받으니까 잠언 다음에 뭐예요? 전도서. 전도서를 또 읽다 보니까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 헛되미 막 나오니까 이거는 불교의 색직시공 공직시색 뭐 이거 뭐죠 이게? 어디냐면 이게 반야심경. 예. 반야심경하고 연관되네.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또 시편을 읽고 이렇게 성경을 막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다 읽고 나서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이 사장님이 병원에서 이제 그 말씀 읽다가 말씀에 막 너 큰 은혜를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새벽기도 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출판사를 이제 뭘로 바꿨냐면 기독교 출판사로 내 문서 선교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독교 출판사로 바꿔가지고 주장문화사 해가지고 기독교 출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의 그 능력을 알아가지고 성경 암송 운동하고 이 신학생들도 여러 학생들 장학금도 많이 줬어요. 암송학교 하면서 아이들 막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성경 말씀 운동, 성경 암송 운동 한 분이 여운학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아요. 전에 제가 한번 그 전도 관련해서 강의 들었던 목사님도 고향이 안동이 어떤 고향인데요? 유교, 전통적으로 유교에다가 막 이렇게 막 그 뭐 따지고 하는 막 그런데 거기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하고는 뭐 아예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청년 때, 대학교 때. 그런데 지나가는데 막 그 성경책을 누가 막 나눠주더래요. 조그만 성경책인데 영어, 한글 같이 있는 거 아마 기도원 성경 그런 거 옆에서 줬던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막 70년대 학교 다닐 때 영어 책이 귀하니까 영어가 있네. 그래가지고 영어 공부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받아가지고 이제 영어 공부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그 사건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이분이 읽다가 야, 유교에서 가늠했다. 이거는 그냥 끝나는 건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도덕관념, 유교적 관점에서는 이런 죄는 그냥 혼내야 되고 벌 줘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도 용서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 뭔가 다르다.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다르고 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감동을 받고 성경 읽기 시작하다가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회사 다니다가 취직해 다니다가 회사도 그만두고 이제 목회자의 길로 막 전도하고 막 이런 분으로 바뀐 겁니다. 그분의 간증이에요. 뭐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아요. 제가 주중에도 말씀했지만 제가 탈북자 유튜브 보다가 북한에서 친구가 몰래 준 성경책 읽다가 거기서 그냥 창세기에서 뒤집어져가지고 탈북한 이 인민군 장교가 있습니다. 우리 계급을 하면 대령쯤 되는 사람, 정치 장교, 평양 사령부 그 정치 장교하던 사람이 그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 읽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탈북한 사람이 있어요. 자, 이게 성경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성경에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성경이 저를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청소년기에 저는 굉장히 좌절하고 막 이렇게 삶의 의미를 못 찾겠었는데 성경에서 은혜 받고 모든 게 바뀌었어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이렇게 성경은 사람을 바꿔놓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며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탁월한 스승, 최고의 스승은 누구다? 하나님이고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곧 하나님이 우리의 스승이지만 곧 또한 성경 말씀이 우리의 최고의 스승, 탁월한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성경의 능력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했지. 네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나로부터 들은 말씀을 네가 이제 배웠는데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죠. 14절.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나오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에 네가 믿은 그 성경 말씀에 거하라는 겁니다. 거라는 거는 뭐예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계속하라는 명령이에요. 말씀을 계속 배우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라. 이게 바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으로부터 배우고 지속적으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고 인도받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를 인도해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 말씀에 배우기를 힘쓰고 그 말씀을 계속 따라가기를 힘써 걸어갈 때 우리가 그 스승의 탁월한 스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더 아름다운 모습, 더 복된 삶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막 뭘 배울 때 또 좋은 강사 있으면 어떡합니까? 막 돈을 내면서까지 가잖아요. 돈 내고 시간 들여서 좋은 강사 배우러 가잖아요. 근데 그런 강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스승 강사가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무엇이 있나 한번 연구해 보고 또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여러분 인생에 성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내가 보장.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때 말씀에 은혜 받고 걸어가면 진정으로 복되고 성공한 인생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청년, 우리 자녀들 성경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걸어갈 때 우리가 탁월한 스승인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은혜 받고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하지만은 한국교회 어떤 역사로 부흥했습니까? 말씀의 역사로 부흥하는 게 한국교회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많이 배우지 못했고 뭐 옛날에 무슨 뭐 교육을 제대로 받았습니까? 일제시대 때 잘 안 가르쳤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냥 초등학교 수학교만 가르치고 또 그 이상으로 가려고 하면은 뭐 기술학교 이런 것만 세우고 정말 지식인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사모했냐? 성경 말씀 듣기를 사모한 게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냥 기도만 하고 신비주의만 그러고 간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기도에 앞서 뭘 사모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선교사들이 외국에 본국에 보고한 그 보고서를 보면은 우리나라 그 막 여인들부터 해가지고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옛날에는 부흥회가 말씀 사경회 이렇게 했잖아요. 사경회, 성경을 조사하는 집회 그래가지고 말씀 사경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흥회가 말씀 사경회인데 말씀 사경회가 막 일주일씩 열흘씩 이렇게 한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오느냐 그거를 막 보고를 하는데 선교사들이 거기 보면은 그 막 쌀을 사가지고 일주일 동안 있어야 되니까 자기 먹을 쌀을 자기가 막 쌀 짊어지고 고개를 15개를 넘어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다. 이런 보고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말씀 듣기를 사모했는지 그 말씀을 배우려고 고개를 15개 넘어가지고 일주일치 먹을 쌀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들은 교회가 한국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흥하게 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런 사모함을 우리가 잃지 말고 더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참 이게 그래서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 때 우리 선배들은 너무나 세상이 어렵고 뭐 재밌는 게 있습니까? 그 말씀의 은혜가 최고였는데 지금은 보면 세상적으로 너무나 재밌는 게 많고 너무나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있지만은 이런 가운데서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탁월한 스승인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읽고 쓰고 또 큐티도 하고 나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돼요. 또 이제 제가 저번에 썼었죠. 공동체 성경 읽기 유튜브에 들어가서 공동체 성경 읽기 치면은 우리 성우들이 우리 배우들이 막 녹음한 성경이 막 듣기 성경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성경 앱도 있어요. 읽을 수도 있고 이 스마트폰 가지고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어폰 꽂고 들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명이 발달해서 성경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더 많아졌어요. 더 연구하고 싶은 사람들은 성경의 번역도 더 지금 많고 영어 성경도 있고 또 성경을 알 수 있는 책들도 기독교 전매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내가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연구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은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배우는 겁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배움이 어디 있어요? 또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말씀 있는 시간, 주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복된 시간이 바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모하는 연구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배우고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건 뭐냐? 이제 성경을 배우고 그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너만 거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도록 인도하라는 거죠. 인도해라. 이 4장 1절 보면은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재림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죠. 디모데에게 어떤 사명을 줍니까?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렇게 경책하고 전하라. 이게 바로 디모데에게 준 사도 바울의 명령이에요. 마지막 또 이제 말씀입니다. 자, 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게 1차적으로는 이 디모데가 목회자니까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또 많은 그 불신자들에게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말씀으로 권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경책하고 말씀으로 잘 이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목회자 디모데에게 준 말씀인데,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도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권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아니면은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아니면은 우리 이웃의 친구로서, 동료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위로도 해주고 복음도 전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을 디모데와 같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있죠. 빌립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영광으로부터 이제 깨달았죠. 아, 이분이 율법과 선지서에서 말한 메시아다. 이분이 우리를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빌립이. 그리고 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요? 기뻐하면서 자기 친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왜 찾아갑니까? 야, 나 메시아 만났다. 나 만나면 돼. 너도 만나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기 친구에게 소개해 주는 거죠. 나다나엘에 가가지고 내가 모세와 선지자가 말한 그 사람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서 그에게 예수님을,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먼저 믿은 부모로서, 먼저 믿은 주일학교 교사로서, 먼저 믿은 친구로서, 이웃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한 사람이 말씀으로 들어오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 더욱 기도하시길 바라고, 우리 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말씀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더 힘써 기도하고 가르치기를 힘써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힘든 시대예요. 저희들도 우리 아이들 보면서 이 세상 문화가 지금 걷잡을 수가 없죠. 이렇게 인터넷, 스마트폰, 아이돌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나 강렬해요. 이런 문화가 이제 우리나라를 경제 발전시키는 측면도 있지만은 이런 이제 우리 아이 자녀들의 그런 이 신앙생활,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지금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이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세워져 가고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하며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먼저 믿은 부모로서, 선배로서 지금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먼저 된 어른으로서
힘쓰고 그 일에 성공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갖게 합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또 선을 향할 능력을 갖추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탁월한 스승이기도 하고 또 성경은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스승이기도 해요. 성경은 우리가 언제든지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스승이 곧 성경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읽고 배우기를 힘써 나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지 또 성경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그 안에 배우고 그 말씀 따라가기를 힘쓰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 말씀과 같이 말씀 안에 걸어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복되고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또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우리가 말씀에 사모하고 가까이하며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스승이며 늘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스승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고 세움받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권하고 또 말씀으로 위로하고 인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저희에게 더해 주시고 이 일 위해 더 힘써 기도하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한나 전도회 특송으로 영광 돌릴 때에 우리 준비한 드린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전보다 우리 권사님들 목소리가 더 크게 난 것 같아서 더 좋습니다. 감사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또 11조 선교원금, 건축원금, 또 감사원금, 주정원금 여러 가지 예물로 주님께 드리셨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때마다 일마다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 속에 걸어가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모든 것 주신 줄 믿고 감사의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감사가 차고 넘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고 각 가정마다 일터마다 생업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형통함이 각 가정마다 우리 일터마다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안에 기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엄정자 권사님 손자 박영훈 아시아투데이 정식 직원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 손자들 우리 모든 자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총과 하나님의 형통한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기억해 주시고 그 앞길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며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더해 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한나여전도회 주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드리며 영광 돌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강건하게 하시고 남은 생에 강건함으로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며 남은 생에 복된 삶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시고 또 모든 약함과 질병에서 회복하시고 주님께서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나 전도회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 기도 생활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5월 가정의 달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이 이제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섬기시는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 스승의 날인데 우리 이제 오늘 함께 또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부 또 청소년부 어제 또 삼겹살 파티도 하시고 우리 세 분 와서 또 아이들 섬기느라 이렇게 애써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우리 전사님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청년부 앞으로도 모일 거 생각하고 우리 곽 권사님 김현수 권사님도 이 교사로 이렇게 섬기시는데 같이 우리 함께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격려의 박수. 우리 선생님들 수고하셨고 이렇게 이름 없이 또 주일마다 이렇게 더 일찍 와가지고 섬기고 하시는데 감사하고 지금 시간상 이제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리려고 꽃을 드리려고 하다가 꽃을 준비했어요. 카네이션 화분을 드리는데 나눠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그럴 것 같아서 또 꽃도 본인이 고르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가시면서 선생님들 우리 중고등부 4분 전사님 포함해서 또 어린이부 또 4분 있죠. 그리고 이제 청소년부 곽 권사님, 김현수 권사님까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가실 때 가져가시고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더욱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일학교 위해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부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5월 첫 주 전교인 금요 심야 기도회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또 많이 참석해 주시고 T 화상 소그룹 모임 이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일주 과정 같이 시작합니다. 화요일 저녁 모임 화요일 저녁 8시에 있고 수요일 오전 모임 수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교재 안 가져가신 분 화요일 수요일 모임 하시는 분 중에 교재 안 제가 볼 때 안 가져가신 분이 한 분 있는데 교재 숫자를 봤을 때 안 가져가시죠. 그렇죠? 어쩐지 와 드디어 찾았습니다. 아무리 물어봐도 다들 가져가셨다 해가지고 이제 드릴게요. 예배 끝나고 그래서 이제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여러분들 주의사항 예배당 앞에 보도 공사 중이잖아요.
지금 여기하고 건너편하고 이제 그 LG 통신공사 하는 거예요. LG 통신공사 하는데 이제 그래서 다 이게 그 통신선과 다시 까는 모양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보도를 다 뜯어냈어요. 보도를 다 걷어내고 이제 선 깔고 하는데 그래서 울퉁불퉁합니다. 보도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특히 계단이 조금 높아졌죠. 그리고 계단 밑에 이제 이렇게 헝겊 깔아놔가지고 푹신푹신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소수임 사모가 이제 여기 넘어서 지금 이제 왼쪽 이렇게 이제 인대가 좀 찢어졌는데 그래서 괜히 강구했나? 나 아주 부끄러워하네. 예, 이렇게 다쳤어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비 오고 미끄러웠는데 다른 분들 안 다쳐서는 감사한 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시라고요. 나가실 때 들어올 때는 괜찮지만 나갈 때 푹 꺼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서 공사했으니까 조심하시고 발 안 다치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집사님 이제 어지럽고 눈도 이렇게 안 좋으시고 아프시기도 하고 이렇게 특별히 신집사님을 위해서 다 기도해 주시고 완치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광고 이상이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우인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선지자의 노래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랄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말씀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거하고 확신한 가운데 거하며 말씀의 인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의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온전해지고 더욱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우리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위하여서 사모하는 그 믿음의 삶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를 주님의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담대히 우리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사와 능력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즐거워하고 주님과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며 복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며 하나님의 또 말씀을 우러가지고 위로하고 전파하고 권면하며 걸어가는 우리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주의 종들 위에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상한 심령 위로해 주시며 마음의 소망을 주시고 인내함으로 승리케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만 내어 맡기며 걸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와 능력을 많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복과 평강을 지혜와 능력을 맛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각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날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면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주시고 이 은혜가, 이 복음의 역사가,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손 대대로 잘 전수되고 그들이 복음과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 따라 걸어가는 복되고 성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이 대대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험한 세상 또 여러 가지로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과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로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이 일을 잘 감당하고 힘써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을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뜨거운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들이 많은 세상 문화 가운데서 세상 가치관 가운데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중도주일교회 성도들인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복된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탁월한 스승이시며 우리가 언제든지 가까이 할 수 있는 스승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며 말씀 따라 걸어가며 또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며 걸어가기를 심령마다 그 가정과 학업과 생업과 모든 범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